네, 반갑습니다. 이영환입니다. 오늘은 신학교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총신대 아시지요? 지금 총신대 앞에 많은 학우들이 모여서 토요일 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총신대 교수님 한 분이 강의 시간에 학생들에게 반동성애에 관련된 강의를 하다가 학교에서부터 해임되셨습니다. 이상원 교수님 이야기인데요. 기독교 윤리학과 교수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학교 수업 시간에 한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동성애는 선천적인 게 아닙니다. 동성애는 후천적으로 본인들이 선택한 것입니다. 고로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이 동성애는 죄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지금 해임이 되셨어요. 신학교에서 반동성애 강의를 했다고 말이죠. 성경을 가르쳐야 될 신학교에서 반동성애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해임이 됐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 문제를 신학교의 타락, 즉 신학의 인본주의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해 보려고 하는 신학적 접근에서 신학교의 타락이 시작됐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인간의 이성 안에 다 집어넣을 수 있겠습니까? 예,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성경도 이야기하기를 천국에 가야지만 우리가 알게 될 새로운 지식들이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우리의 이성적인 접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 수준의 이성으로 끌어내리는 작업들이 수백 년 전부터 전 세계 신학교 안에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그걸 인본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본주의, 즉 윤리 도덕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절대 이해할 수가 없지요.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은 그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자기의 시아버지였던 동침을 하기 위해 변장을 하고 술집 여자 행세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 자녀를 이어가죠. 여러분, 이런 불경스러운 이야기가 성경에 굳이 왜 기록이 되어야 하냐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시각으로 윤리 도덕적 관점으로 바라보면 왜 굳이 그 성경이 거기에 기록되어야 하냐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아가서를 보게 되면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과의 사랑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바라보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 친구가 아가서를 읽더니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이거 너무 음탕한 이야기 아니야? 성경에 이런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 라고 묻더라고요. 네, 인본주의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면 그냥 그런 이야기로 인간 수준의 시각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니,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과의 그 사랑 이야기는 신랑 되시는 남편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오늘날 성도들과의 사랑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 너무나도 복음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성경의 기록입니다. 즉,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왕,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술라미 여인이라고 하는 신부가 오늘날의 성도들을 이야기한다고요. 그리고 그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과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 주님과의 사랑의 그 관계의 깊이를 한 단계 한 단계 담아내고 있는 것이 아가서의 내용입니다. 처음엔 그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과의 눈맞춤으로 이 사랑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입맞춤으로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지죠. 그리고 세 번째는 침상으로 그 사랑 관계가 더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왕의 식탁에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과 함께 그 만찬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이런 영광스러움을 담아내고 있는 게 솔로몬의 아가서입니다. 윤리 도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 이게 대체 왜 기록이 되어 있지? 뭘 이야기하려고?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관점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께서 이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계시해 주지 않으면 성경에 대한 오해가 쌓이고 쌓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신학교에서
이런 복음주의적인 관점, 즉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인간의 이성적, 즉 하나의 정보를 전달해주는 지적인 통로로밖에, 하나의 학문으로밖에 전혀 생명력 없는 그런 공부에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외국에선 자유주의 신학이 팽배해졌고 그 자유주의 신학교에서 라이센스를 따고 들어온 많은 교수님들이 오늘날 수많은 선지 생도들, 훗날에 한국 교회의 주역들로 쓰임받아야 될 목회자들에게 복음주의적인 관점이 아닌 성령의 계시를 통한 성경의 원 의도가 아닌 인본주의적인 인간의 이성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이야기들을 감염시켰고 그 결과 수많은 목회자가 강단을 인본주의 신학으로 더럽히게 됐던 것입니다. 즉 총신대 사태도 저는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인권 이야기하고 동성연애가 성소수자라고 이야기한다 하여도 우리에겐 세상법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죄의 기준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때 제가 들었던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은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성경 해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사건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가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을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표현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깨어나셨습니까? 아니죠.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도 마리아가 바람 펴서 난 게 예수라고 가르쳐요. 신학교에서.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받은 수많은 신학생들이 이후에 목회자가 되어서 한국교회 강단에서 뭘 가르치겠냐고요. 그런 인본주의적인 타락한 신학 안에서 한국교회가 무너지면 대한민국 국가 자체가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총신대 사건을 바라보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진리가 진리될 수 있도록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총신대 앞에요, 이상원 교수님의 해임을 반대하는 수많은 교수님들의 성명서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또 총신대 앞에 이상원 교수님이 해임됐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복음주의 목사님들께서 이게 어떻게 해임될 사안이냐, 아니 동성애는 죄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에 하나님 말씀 따라 그렇게 강의한 것이 어떻게 죄가 될 수 있고 잘못이냐 라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계시고요. 수많은 교수님들도 이에 동참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요, 그 총신대 신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총신대 정문에서요, 매주 토요일마다 지금 눈물 흘려가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FT너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김영현 전도사님께서 그 예배를 인도하시는 걸 봤거든요. 저도 그 전도사님 한 두세 번 정도 뵌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에 한번 메시지도 주고받은 적 있는데요. 너무나도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바라보고 떠오른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그때에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침상에 누워 있더라. 그리고 나서 이런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여호와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즉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의 영적 상태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 증거가 그 당시는 여호와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행하시는 기이한 표적과 권능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그 시기에는 희한한, 나타나지 않는 그런 암흑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다음 절에 아직 여호와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니라. 그 등불을 누가 켰냐면요, 어린 사무엘이었습니다. 총신대에 있는 그 함께 예배드리는 그 신학생 학우들을 바라보면서요, 아직 여호와의 등불이 대한민국에 꺼지지 않았구나. 저 친구들을 통해 그 여호와의 등불이 점점 더 대한민국에 잘못된 더러운 죄악과 죄를 죄라고 말 못하고 있는 이 가짜들을 불태울 수 있는 부흥의 불씨가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나오면 학교에서 피해를 볼 수도 있는데
죄를 죄라고 고백하며 용기 내서 나온 총신대학교 학생들과 그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더 갈리겠구나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알곡과 쭉정이들이 더 갈려나겠구나. 신학교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한국 교회 내부의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하겠구나. 이제 더 갈라지겠구나. WCC 사태와 같이 더 갈라지기 시작하겠구나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아직 여호와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기에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불을 활활 태워서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다시 이 땅에 대한민국이에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선물이 부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